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신약성경 한 1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자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볼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하네요.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네, 우리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가 또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행악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이창수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날이에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한 이제 그 학자들은 이제 3번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뭐 처음 입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죠. 왜 입성을 합니까? 네.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승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예, 호산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그들을 가난과 저주와 속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이제 그 억압을 받던 시대인데 그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해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완전히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쳐요. 그것도 막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만 봐도 죄가 없어. 근데 이 폭동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어쩔 수 없이요 십자가 처형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믿음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건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예수님이 마치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온다라는 표현이 있죠. 다윗처럼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맞지 않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힘없이 법정에 끌려가서 힘없이 이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탈함과 막 이 배신감에 그들이 돌변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잘못된 믿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는 믿음일까? 과연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일까?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늘 그거를 말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른 믿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질까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통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 행악자가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은 이 오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겸손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가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같은 게 무슨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너 같은 자는 안 돼.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우리가 볼 때 정말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자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은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행악자, 한 행악자,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행악자는, 여러분, 행악자라는 게 뭡니까? 죄를 범한 자들을 말해요. 근데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죄를 달려 죽을 정도면 정말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이야 그냥 누명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정말 그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못할, 변명 못할 그 죄인들. 근데 이 죄인이 주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잘나고 똑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뭐 주님 앞에 잘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너무 잘 살고 똑바로 살고 너무 주님 앞에 큰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증들 다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주님 몰라 살 때,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의미를 모르고 때로는 죽을 그런 고비도 넘기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하찮은 자라도 다 받아주셔요. 다 그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순회 선교단 또 복음학교를 세운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분의 책을 읽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옛날에 큰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아주 거칠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요 툭 하면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이 아버지가 죽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이 아버지 언제 죽나. 근데 정말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재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던 집도 사람들이 막 오더니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소위 뒷골목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는 강도, 살인, 마약, 음란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이 망나니 완전히 뭐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저주하는 거, 자기 인생을. 지금 세상을 증오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은 또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자기는 술집에 혈통도 술집의 아들이고 중학교도 중퇴하고 가난도 지긋지긋하고 뭐 부끄러움 이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사는 그때에 한 번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를 약속을 했나 봐요. 그 자기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당시에 감옥 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대요. 너무 끔찍해. 교회 가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오면 어쨌든 우리가 경건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때우나 하면서 거의 뭐 졸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그렇게 이게 시간을 때웠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약속을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한동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한 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이렇게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는 또 사랑을 기대해 본 적도 없대요. 근데 자꾸 사랑한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다. 응? 너는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자녀다.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자기는 지금까지 쓰레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쓰레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이분이 완전히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무 존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인생까지는 안 가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때로는 또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또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스스로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별로 쓰잘데기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 또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사실 이게 신앙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믿음들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요, 세상의 복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 망하던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만병통치약. 근데 물론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 그런 놀라운 그런 세상에서의 은혜도 경험을 해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그 일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론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 오늘 이 행악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2주째, 지금 3주째 지금 감기, 한 3주 전에 감기가 걸려서 지금 2주 동안 막 해서 지금 기침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면 특히 기침이 심해.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지금도 지금 간질간질하는 게 지금 간까지 참고 있는데요. 아픈 거 예수 이렇게 믿고 목사인데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아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섬기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2절에 이러죠. 행악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그때가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미래형으로.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래요? 오늘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아니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자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을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죠. 천국. 물론 천국 죽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완전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또 큰 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이제 이 거지 나사로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이게 이제 유대인이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 이 나사로 이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보세요.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긴 걸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물면서 새근새근 자는 그 모습, 평안한 그 모습.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사실 그 품을요 그리워합니다. 늘 그 엄마 품, 어렸을 때 무의식 중에. 그래서 그 안식, 그 기쁨 이걸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냥 부대끼면서 나는 뭔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쉬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이게 달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기록하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신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한마디로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의는 뭐예요? 이게 의는요 거룩함,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었을 때는요 그곳에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에요. 완전한 쉼을 누리고 완전히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곳에 이제 죄가 없어. 그래서 또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행복을 원합니까? 그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파랑새를 쫓았듯이 행복을 쫓아 살았는데 그 행복이 다름 아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자기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죠. 우리 볼까요? 16장 22절,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되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자꾸 오면서 복음 전환과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그 귀신 여자가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온전해지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점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열받아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상관들이 죄도 묻지 않고 막 그냥 붙잡자마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어요.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옷에 가두고 그 말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차고가 채워서 깊은 지하 감옥에 매는 맞아서 욱신욱신거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와서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 막 원망하고, 저 때린 놈들 막 속으로 막 욕하고 전매 새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죄송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찬송. 여러분, 찬송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올 때.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수 행악자도요, 내가 너와 오늘 나하고 있을 것, 이 마음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사실 이 행악자, 그 한 행악자는 두 명의 행악자가 달렸잖아요.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같이 비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그리스도면 나도 한번 구원해 봐라. 여러분, 사람이 이 사형 선고, 우리가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 선고를 이제 옛날에는 사형을 우리가 행했어요. 90년대만 해도. 그러면 이 사형 형장에 끌려가면 자기가 이제 죽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멈춰 선대요. 오줌을 싼대요. 그러면서 안 간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끌고 가면은 막 욕한대요. 니네들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막 나를 죽이냐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끌려갖고 안 죽으려고 막 발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도 어쩌면 예수님 비방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 막 그냥 억울함, 뭐 막 그냥 뒤죽박죽돼서 막 그렇게 막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한 행악자 또 다른,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하늘의 평안이 임했을 것이라. 눈에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만큼 악하게 살았지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는구나. 비록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눈 감지만 나에게는 저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도, 때로는 누군가 나를 속썩여도, 이 천국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인 거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누가 나를 열받게 한다고 그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바른 믿음 아닙니다. 진짜 바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그러면 이런 은혜들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누가 누릴 수?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도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격에 있잖아요. 조건에 있잖아요. 그저 내 삶을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행악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지금 달렸는데 그가 한 일은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 달려 죽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행악자는 그래도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을 어쨌든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맡길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순종함으로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죽음을 맞이할 시간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시냐면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야 우리가 저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저렇게 힘없이 죽고 마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우리는 기대할 게 없구나. 어쩌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보면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저주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악자처럼 맡기면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방팔방에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길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맡기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죠. 근데 아기가 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100세를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그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너의 친척들, 너의가 계속 붙어 있어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계속해서 자기 것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까지. 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99세 때 되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몇 년 이렇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원래는요 이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술과 세상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개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모님의 순종과 사모님이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 때문에. 보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결혼 초창기에는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이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아내는 이제 이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분은 아무리 그렇게 술을 먹어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거예요.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야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우리 아내가 천사네 천사. 내가 아무리 술 먹고 뭘 해도 화를 안 내는구나. 그래갖고 계속 망나니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먹고 밤 늦게 거의 새벽녘에 들어가는데 항상 새벽에 들어가도 이분은요 배를 누른대요.
그럼 아내가 문을 열어주고 또 아내에게 밥을 차리게 한대요. 밥을 먹고 자야 된대요. 근데 그날은 그냥 이제 조용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머니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열쇠를 꺼내가지고 한번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안방에 이제 불이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는데 안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 스탠드에 불을 켜놓고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자고 이제 엎드려서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잔 거죠. 근데 너무 고나게 자고서 깨울까 하다가 딱 봤는데 책상 위에 한 노트가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딱 봤더니 일기장인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무작정 갔다 왔다. 버스 안에서 어떻게 죽을까 계속 생각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듯이 나도 원수 같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나는 오늘 남편을 사랑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왔다. 야, 이걸 읽는 순간 자기가 무슨 망치에 크게 얻어맞는 기분이었대요. 자기는 아내가 지금까지 천사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줄 자기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하나님은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셔 주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실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아내는 천사 같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맡겨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맡기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맡길 때 여러분 오늘 흉악한 이 행악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흉악자가 과거 그러니까 미래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맡길 때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다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저 흉악한 행악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미래에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 맡길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오늘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면서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결단한 것을 결단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여